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감격이 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감격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나오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위기를 느꼈을 때, 화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없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잘 못 달리던 사람도 그때 괴력을 발휘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 애가 어디에 끼었어요. 엄마들이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왜 무거운 거 들기도 한다 그러죠? 그때 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상관없어요.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혼자 놀랄 수 있죠. 그때도 나옵니다. 이 아드레날린 이게 나옴으로써 그게 나와서 막 정신없이 달리거나 괴력을 발휘해서 들거나 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와서 안에서 사람의 몸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나오는데 이게 해소는 안 되고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게 하는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또 하나 정반대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또는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리기도 하고 약간 그 유포리아라고 기분 좋은 나른함 같은 거 주는 그런 게 엔돌핀이라고 하고요. 이게 또 사람에게 안정의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어제 자매님들 모이셨을 때 저희 형제들 5명이 모여서 한 4시간 탁구를 쳤거든요. 저희가 이 엔돌핀,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나른함. 마지막으로 이 엔돌핀이 좋은 거잖아요. 이거의 4000배가 되는 호르몬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엔돌핀의 4000배로 좋은, 엄청난 거죠. 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 우리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몸을 막 건강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오게 하고 싶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감격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뭔가에 막 감격해서 막 그 느껴지는 그 감동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슴 뭉클한 글을 읽었을 때,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막 그런 거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걸 느낄 때,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저희 형제들이 탁구 치면서 엔돌핀 느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모이셔서 어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이돌핀을 경험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암세포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지를 얘기 들었을 때 딱 말씀 묵상하면 나오는 호르몬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가슴 막 뭉클해서 감격할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앞에서 우리 김규리 집사님 막 울 때.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다가 막 울컥할 때. 그런 거 있죠. 그거 부끄럽다고 자꾸 자제하지 마시고 나 앞에 와서 막 우시기 바랍니다. 다이돌핀을. 간증을 하면서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그때 나옵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때.
지난주 금요일날 조집사님이 잘 깨달은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 깨달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 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적용에 있어서 감동이 있으면은 그때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그런 말씀 깨닫거나 이런 간증 시간에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런 거 느껴질 때. 하나님 사랑받는 걸,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그런 거 느끼신 지 오래되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실걸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느껴지는 감동. 그때 나오는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하고, 암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다이돌핀 이런 거. 혼자서도 나올 수 있는데,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거 아십니까? 어제, 지난 금요일 날, 한 자매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앉아서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강대성만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주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면, 주셨으니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 앞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를 써서 나와서 간증하다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마치 이 자리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도 분명히 좋았는데 그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원래는 전혀 울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본인이 막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나오는 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보다는 예배로 모였을 때나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시거나 어제같이 자매님들 모이셨을 때 다 원래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어제 많이 우셨을걸요? 그거를 이렇게 혼자 손을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주님 안에서의 감동을 이렇게 나눌 때 상대방이 아멘을 하고 이게 이렇게 맞장구가 쳐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보는데 감동이 없거나 누군가가 자꾸 믿거나 말씀이 막 안 읽어지거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말씀이 안 읽어요. 한 장이 안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건강 관심 많으시죠? 건강 관심 많으시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30대에 우리 교회 50대 60대 자매님들이 모이면 자꾸 건강식품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이제 내가 뭐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더라 그 얘기를 서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나 막 그랬는데 그게 다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젊었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실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옆에 지체들이 사랑하는데 아무도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혼자 인식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건강식품은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막 훌륭한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느낄 때. 막 위기감이 느껴질 때. 누군가가 아주 질투가 나고 시기가 막 샘솟을 때. 다이돌핀도 안 나오고 엔돌핀이 안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를 갉아먹는다. 오늘 제가 왜 이 호르몬 얘기를 지금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사도 바울이 보낸 많은 서신 중에서 가장 기쁨과 막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 표에 보면 빌립보서를 이번 주에 읽게 되어 있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었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충망투성인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었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찌되었거나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지금 그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막 나와서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한데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감격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도 육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 안에 거하면 정반대 스트레스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걸 경험하고 동일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딱딱하고 차갑고 교만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격을 하게 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누군가를 기억할 때마다 막 감사가 드려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눈물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이 교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펠로우십,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펠로우십, 교제라는 거는 참여한다는 뜻이 메인입니다. 참여하는 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이렇게 참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그거 막 참여해가지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은혜도 안 되는 모임에 자꾸 참여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모임 때마다 다 참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참여할 때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어제도 그 자매님들 모임에 참여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참여하시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참여했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러면서 4장으로 와보시면요. 4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4장 4장에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주를 크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영어로 보시면 rejoice in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왜 크게 기뻐했냐면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occasion, 이 쓰게 된 그 계기는 이 빌립보 교회가 없는 살림에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돈을 받고 지금 너무 돈 받아서 좋아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 보세요. 바로 뒤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희가 돈 보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한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나는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 안에 만족하길 배웠고 내가 가난하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난 여전히 행복하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그것도 경험해봤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나 원래 부잣집 아들이다. 풍부하게 되는 게 뭔지 안다.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공핍하는 걸 다 배웠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나는 막 풍부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이거 나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돈 보내줘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희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랑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알겠지 하고 있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expression, 표현을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표현해야 압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할 때 알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을 받은 사람이 감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방금 우리 다시 1장으로 와보시면, 오늘 본문 와보시면, 5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물질로 서포트를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하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도 바울이 하지만 그들을 서포트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7절에 보시면 1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고 저기 장 이단인 것 같다고 공격하고 그럴 때 그거에 너희 빌립보 교회가 다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대신에 어떤 단어가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일까요? 복음을 변호하고 나의 결박당한 일에 너희는 다 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라.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함께 서포트하고 지원함으로써 바울의 고난에 다 참여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은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죠. 어제 자매님들도 그런 교제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은혜 받으려고 고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그렇게 많은 은혜 필요치 않고 고난만 안 주면 좋겠는데 그게 제 원래 성품인데 이한 고난에 들어오면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나의 고난에 참여했는데 그게 나의 은혜에 참여한 거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것처럼 4장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아마도 처음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서포트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시 서포트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돌본다는 것이 care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 그거를 다시 활기를 떼어서 새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외롭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무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 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막 이 로마 제국에서 바리새인들이
로마 제국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죽이려고 들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대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고 있다가 나도 미움받겠구나 싶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왔어요. 원래 함께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나중에 나오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구 다 떠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 떠나서 외로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을 받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이돌핀이 뿜뿜 지금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요. 지금 누군가가 자신이 실제로는 아닌데 잊혀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분이 감격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카카오톡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식사 초대 한 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제 자매 모임 같은 거에 같이 가자고 제안함으로써 우리 금요 모임에도 함께 가자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당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지 않다고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부터 서로 챙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신 옆에 서 있습니다. 라는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귀찮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자꾸 나보고 가기 싫은데 가자 그래, 부담되게. 이럴까봐 이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되고 언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제 해야겠다고 그냥 하시다가 괜히 하지 말걸.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네. 그거 한두 번 당하면 이제 나는 괜히 귀찮게 해서 괜히 일만 그르치니까 이제 그런 말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사람 되기가 쉬워요.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떠오른다고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서 사람이 떠올라서 한번 해보면 이제 알아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면은 이 영적인 감각이 단련이 돼요. 그래서 점점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점점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 표현을 하되 성령님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표현을 하되 성령님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 바로 다음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맨 12절 제일 끝에 있는 구원과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 대신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 대신에 무슨 단어가 필요할까요? 이게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성령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할 때 이 구원은 성령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분은 자기가 기뻐하는 걸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을 나는 원함이 없었는데 나에게 원함도 주시고 행할 마음도 주시는 그분 성령님.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너무 조용하셔서 약간 잠의 분위기가 오늘 자매님들은 집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에게 편지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써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주시는 그분의 부담을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웠다고. 수고했다고. 그 자기가 편지를 써놓고도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들가 막 뭔가 회개를 하고 해도 난 정말 놀라운 판단력이야. 지금 편지 쓰기 너무 잘했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원하게, 난 생각도 없었는데 원하게 하셔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한 자매님이 같이 가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서 했으면은 역시 나의 판단력은 뛰어난 것 같아. 저 자매가 받은 은혜는 최소한 반 이상은 내 거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잘 가로챕니다. 근데 나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전화해서 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전화하시고 기도해보고 함께 말씀 읽자고 제안하시고 지난주 금요일날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 하셨거든요. 기도해보고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함께 우리 혼자서 말씀 잘 안 읽어주고 함께 말씀 읽자. 함께 말씀 읽고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와닿았던 말씀 이렇게 나누자, 쉐어하자. 이런 거 오늘 예를 들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할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도 훌륭하신 분인데 기도를 하셔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움직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사역과 내 뛰어난 판단력으로 하는 사역은 처음엔 비슷한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요즘 우리 교회가 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성경 읽기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금요일날 모였을 때도 모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주님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니까. 김기록 씨는 막 울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우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 보세요.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과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을 따른 사랑 표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그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어요. 와, 너무 감격했어요. 다 떠나고 있는데, 동역자들도 떠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나를 여전히 서포트하고 사랑한다고 지금 사랑을 익스프레션 한 거잖아요. 막 감격에 감동에 지금 그러고 있다가 답장을 쓰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는데 이 편지를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 교회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두 자매가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자매가 그 바로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다른 동료인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두 자매가 아주 신실하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매들이 부딪혔어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이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화해하라고 지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자매가 왜 싸웠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의견의 충돌이 있었겠죠. 한 사람은 카펫을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파란색으로 한다고, 한 사람은 성경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한 사람은 지금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요? 둘 다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자매님들이었어요. 근데 싸웠어.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육신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서 싸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회다 보니까 세상에는 그냥 그 사람 더 이상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고. 근데 교회다 보니까, 교회는요, 지체거든요, 몸. 지체다 보니까 이게 온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손목을 약간 다쳤는데, 왼손을. 삐끗했는데, 머리를 감으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다만, 머리를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다쳤다고, 요만큼, 떼짝끔,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 감고, 수건을 하는데, 수건을 이렇게 머리를 털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다쳤다고 온몸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몸이면 영향이 옵니다. 몸이 아니면 안 봐버리면 끝이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충돌은 온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감사와 감격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라고. 둘이 좀 싸우지 말라고. 보통은 이 말 들으면요. 그래 화해해야지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내 편 안 들어주네. 유오디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얘한테 사과해 이렇게 안 해주네.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래.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치질하다 실수로 손가락을 칠 수도 있죠. 근데 이 손가락이 이 오른손 막 좁힙니까? 이게 지체는 실수를 용납하고 이 실수로 얘 하나 다쳐가지고 이제 신발 신을 때도 그렇고 머리 감을 때 수건 털 때 서로 용서하고 그냥 더 보호해 줍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하란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격과 감동에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부담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자매가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구나.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구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이럴 줄 몰라서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 그거 딱 보면 알아야지. 몰라. 특히 남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자매님들. 얘기를 하셔야 돼. 아,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하셔야 돼. 사랑은 표현할 때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랑 표현은요, 성령님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일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갔다고. 안에서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랑 표현을 성령님을 따라 하시고요. 성령님을 따른 사랑 표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감격, 빌립보 교회의 사랑 표현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감격은 또다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실지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부담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이 교회 생활이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 다이돌핀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면요,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쓰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시고 그 표현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부르시고 기도한 다음에 2절만 부르신 다음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절은 오늘 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영원한 목적 주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함께 받아 한 몸 됐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내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 안에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감사와 감격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성령님을 따라서 표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2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를 통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친구 제자라 알게 되리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 덮으며 낙담 중에 위로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친구 되리라. 아픔과 오해와 모든 시련 속에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형제를 위해 생명 잃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주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희가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이끌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